9월 28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8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하겠습니다. 마단의 아들 스바디아와 바솔의 아들 그다리아와 셀레미아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술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얼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노량물을 어둠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벳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에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벳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벳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벳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벳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아멘.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이죠. 그는 이 바벨론 왕에 의해서 세워진 유다의 왕입니다. 가장 나라가 유다 왕국이 혼란스러울 때 아닙니까? 이 왕국의 막 끝자락이니까 말이죠. 이게 다 패망하기 직전에 있는 그러한 때에 그 강대국들이 주변에서 이렇게 함부로 하고 늘 이곳저곳 눈치를 보는 그러한 중에 바벨론 왕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진 자가 바로 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러니 이 바벨론 왕은 이 시드기야 왕을 통해서 유다를 통치하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이 바벨론 왕의 그저 꼭두각시 노릇을 할 뿐이겠죠. 그러나 유다는 오랫동안 그 애굽과 동맹을 맺었고 애굽 역시 강한 군대를 가진 나라였지요. 그러니 유다 궁궐 내에는 그 애굽을 신뢰하는 친애굽파 고관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여전히 많았지요. 그러니 바벨론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진 시드기야가 왕 노릇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친애굽파 고관들이 질비하게 곁에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바벨론 왕의 눈치는 계속 봐야 되고 이거 왕노로 제대로 하겠어요?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의 손에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라. 그들에게 대항하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의하여 큰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 우리가 많이 들었죠? 이 내용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그런 중에 이제 이 소리를 가장 듣기 싫어하는 자들이 누구겠어요? 친애굽파 고관들이겠죠. 그들이 시드기야 왕에게 강하게 요청을 합니다. 뭐라 그래요? 예레미야를 죽이시오, 이렇게 말해요. 저렇게 떠들어대니까 우리 군대와 우리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이 약해지겠습니까? 그러니 예레미야를 잡아서 죽이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들은 무엇보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이 말이 걸렸겠지요. 그죠? 친애굽파인 고관들의 귀에는 그 말이 걸리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은 힘이 없어요. 그러니 뭐라고 말합니까? 고관들의 요청에 고관들이 알아서들 하시오, 그렇게 그냥 넘겨버립니다. 그들과 맞설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합니까? 감옥들에 있는 구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그 구덩이는 물이 없고 그저 진창 구덩이. 그러니까 먹을 것을 아래에 던져주지 아니하면은 그곳에서 굶어 죽게 되는 것이죠. 이런 내용이 1절부터 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이제 그 예레미야가 진창 구덩이에 던져졌지요. 그곳에서 이제 굶어 죽게 될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궁의 내시가 있었는데 그 내시의 이름이 에벳멜렉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에디오피아에서 온 그러한 사람이네요. 에디오피아 사람, 구스 사람, 이 에벳멜렉이 용기를 내어서 시드기야 왕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 간청의 내용은 이거예요. 고관들의 행위가 잘못되었습니다. 이런 내용. 또 예레미야는 죄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전하라 한 내용을 전했을 뿐입니다. 또 한 가지, 이대로 두었다가는 구덩이에서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속히 구해 주어야 됩니다 하면서 아주 간곡하게 요청을 하지요. 간곡한 왕궁 내시 에벳멜렉의 그 간청을 듣는 중에 이 시드기야 왕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내시의 간청을 허락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자리에 있는 30명을 데리고 가서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속히 끌어올려 주어라, 이렇게 허락을 합니다. 에벳멜렉이 헝겊과 낡은 옷을 준비하여서 밧줄로 활용하지요. 그래서 같이 간 그러한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 예레미야를 그 진창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살려내는 그러한 모습이 7절부터 1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포기하지 않는 사명자로 살라. 유다 왕국 역사상 가장 혼란스러운 때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전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전하라라고 하신 내용이 하필이면 망한다, 이 내용 아닙니까? 하필이면은 죽지 아니하려면은 항복해라. 맞서 싸우다가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크게 고통당하고 전멸할 것이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이거 듣기 좋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망한다라는 말 왕이 싫어하겠죠. 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이 말을
친애국파 고관들이 싫어하겠지요. 이래저래 싫어하는 사람들만 꽉 차 있는 그곳에 가서 전하라 하니 전합니다. 예? 선포하라 선포합니다. 하라 하니까 합니다. 누가 좋아한다고 이런 거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라 합니다. 전하라 전합니다. 만나라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 그 환경이 위험한 거 다 알면서도 아주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사명자 예레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명자는 이러해야 됩니다. 환경이 나를 짓눌러도, 두려움이 나를 엄습해 와도, 그저 예측되는 그러한 고통이 눈앞에 있어도, 수많은 장애물이 있다 하여도 주님께서 하라 하신 일 하는 것, 가라 하신 곳 가는 것, 전하라 하신 말씀 전하는 것, 사명자입니다. 사명자. 예레미야처럼 그런 사명의 길, 그런 사명자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가 사명은 이렇게 감당하는 거야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명심하고 그렇게 사명자의 길을 가야 됩니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돕는 손길도 주신다. 구덩이에 던져진 예레미야는 이제 곧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왕궁 내시 에벳멜렉을 보내셨어요. 에벳멜렉을 움직이셨어요. 에벳멜렉을 사용하여서 이 예레미야를 끌어올리시는, 구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 왕께 간청을 했죠. 그러자 시드기야 왕이 감동을 받았죠. 30명을 데리고 가서 속히 예레미야를 끌어올려 주어라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은 돕는 손길을 주신다. 예레미야에게 에벳멜렉을 주신 거예요. 에벳멜렉. 기억나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유럽 선교를 위하여서 제일 먼저 들어간 곳이 빌립보. 그런데 이 빌립보에 갔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누가 기다립니까? 아니면 누가 뭐 도와줍니까? 뭐 합니까? 얼마나 깝깝합니까? 그런데 그때에 참으로 모든 문이 닫힌 것 같고 깜깜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한 여인을 보내주셨어요. 루디아. 빌립보의 루디아. 유력한 여성 사업가 루디아. 그녀를 통해서 그녀의 집으로 초대받았죠. 그 가정이 복음화되고 그 가정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지요. 그 교회가 유럽의 선교 전초 기지가 되지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돕는 손길도 주신다. 빌립보로 가라 하신 하나님이 루디아도 그곳에서 만나도록 해주신 거예요. 루디아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고 나 몰라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신다.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그 도시가 얼마나 큰 곳입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큰 핍박을 받고 아주 어려움에 처합니다. 그때에 아주 그냥 목 내놓고 도와준 사람 야손. 그 야손을 통하여 크게 도움을 받죠. 빌립보의 루디아, 데살로니가에는 야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야손을 붙여주셨어요.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루디아를 붙여주셨어요.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오늘 에벳멜렉을 붙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저 나는
가라 하신 곳, 하라 하신 일, 그저 묵묵히 순종하고 그저 주님이 도우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그 길로 향하는 것이죠.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돕는 손길도 주신다. 행여나 어려움이 있어서 사명을 이렇게 놓아버린 그러한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사명의 길을 힘있게 가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돕는 손길을 예배해 두셨고 그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마음껏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신 사명을 끌어안고 사명 따라가는, 사명을 성취하는 그러한 복된 날, 승리의 날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도 주십니다. 그러니 사명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인도하신다, 책임져 주신다, 이 사실을 믿고 예레미야처럼 고난이 앞에 있다 하더라도, 예측되는 두려움이,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담대하게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사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참으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그 길을 오늘도 힘있게 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길을 가면서 우리 주님의 손길을 느끼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마음껏 체험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